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노아와 방주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그 장면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곳에 샘물들이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는 하늘에서만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오면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린 비와 홍수는 얼마 동안 계속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 이 비는 40주야를 내렸다고 나옵니다. 40일 동안 낮과 밤을 계속해서 멈춤 없이 이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과 애곡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듯이 그 물이 온 세상을 가득 덮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온통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이 이 땅을 완전히 덮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간에 호흡이 있었던 모든 생물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분의 엄중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특히 이 말씀 중에서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이 이 땅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으니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그냥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작은 슬픔을 맞이하거나 작은 슬픔을 눈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하물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본 광경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절망과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념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시사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 표현이냐면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권념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압제와 핍박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픈 생활들을 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사 그들을 기억하사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표현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단어가 오늘 이 창세기에 먼저
홍수 사건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적인 세상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들이닥칠 때 더 이상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깊은 우울과 절망감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함몰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그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계획을 행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두신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그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물이 마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비슷하게 사용되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사용되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장로님 정확하게 말씀. 홍해 사건 때 그랬어요. 뒤에 온 애굽 백성이 쫓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때 이 홍해가 어떤 식으로 갈라지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사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이 오늘 노아 사건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방주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보다 더 큰 약속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홍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여러분, 이 홍수는 며칠 동안 계속됩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 홍수는 40일을 밤낮도록 하늘의 비와 땅의 샘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0일만 비가 내리고 끝난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 홍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이군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40일이 딱 내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내렸던 물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150일. 근데 이 15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비가 내리는 기간을 다 포함한 기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처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600년 2월 17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6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기나 뭐 기원전 이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역사의 시간의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에 노아의 나이가 600년이 되고 2월 17일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0일이 되는 7월 17일까지 이 비가 이 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일곱째 달 7월 17일 정도 되었을 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뭅니다. 여기서 아라랏 산은 사실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아라랏 산들의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다, 뭐 어디 찾는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추시기 위해서 아라랏 산이 아니라 아라랏 산들 가운데 그 방주가 이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안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열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빠지는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새들을 날리기 시작해요. 자,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죠. 노아가 방주에서 새들을 날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사건을요, 언제로 알고 있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새를 날리는 것을 홍수가 다 끝날 때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홍수 이야기와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홍수 이야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경이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말씀 안에서 찾길 원합니다. 자, 중간에 이 홍수 사건은 이제 나중에 보면 한 1년 정도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중간쯤에 노아가 아라랏 산에 이 방주가 머문 이후에 40일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총홍수가 나고 한 200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새들을 날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새들을 몇 번 날려보낼까요? 우리는 3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실제로 보면 4번을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날려보낼 때는 무엇을 날려보내냐면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이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옵니다. 신기하죠? 우리 기억과 달라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려보낸 까마귀는 다시 날아오르지 아니하고 물이 마르기까지 이제 하늘을 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까마귀는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살아요. 아마도 물 위에 떠올랐던 동물 위에 앉아서 그 동물의 사체를 먹으면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까마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시 새를 날려보내는데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 안 되겠어. 무엇을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낸 거예요. 이 비둘기를 몇 번 날려보내요? 3번에 걸쳐서 날려보내요. 첫 번째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까마귀가 땅이 마르지 아니함으로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아는 손을 벌려서 그 비둘기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7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이 비둘기가 한참을 날다가 그곳에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어다가 노아에게로 다시 날아옵니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물이 점점점 마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점점 물이 마르게 하셨더라고 나오는데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비둘기가 완전히 땅에 안착해서 살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일주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근데 이 비둘기는 그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생겼고 둥지 지을 곳이 생겼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둘기 사건이 끝난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바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이 방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당장 이 방주에 나아가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그 물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을 봅시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요. 날짜로 따지면 한 100일, 150일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뒤입니다. 601년, 노아의 나이 기준으로 601년이 되었어요. 그 해 첫째 달 1일, 곧 1월 1일입니다. 그때가 되었더니 땅 위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7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비로소 완전히 말랐다라고 나옵니다. 비로소 이 땅에 홍수가 완전히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비둘기가 날려보내는데 날아오지 아니하고 또 그곳에서 1월 1일을 맞이해서 물이 거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2월 27일까지 두 달여의 기간 동안을 방주에 여전히 머물면서 그 땅에 물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달의 기간은 노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그 닫으시기 전까지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두 달간의 기간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빨리 나가고 싶죠.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동물들도 그 방주 안이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이 두 달의 기간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때였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때가 짠하고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뀌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모든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기를 하나님 기다리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순종의 때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이 축복의 말씀과 약속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과 말씀을 그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8절을 보면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한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 이제 이주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 이주민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집 세우고 자기의 학교 세우고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우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 이거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제단을 쌓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을 가져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정결한 짐승 7쌍을 방주에 싣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또 정결한 새를 가져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끊겼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다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21절을 봅시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쁘셨든지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 무엇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렸던 그 마음의 중심과 그가 드렸던 그 제물을 온전히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인간에게 노아에게 3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은혜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우리 인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시작하네.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약속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저주하지 않는다?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멈추어 섰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때까지 땅이 총 3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았어요. 첫 번째 저주는 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에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낼 것이요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두 번째 저주는 언제였습니까? 가인 때였어요.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면서 땅을 같이 저주하시고 그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세 번째 저주는 언제입니까? 노아의 방주 때예요. 이때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사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에 걸친 땅을 향한 저주가 이제는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기분이 나쁘셔서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덮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죄와 동행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 땅에 몰아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죄를 없애신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제는 그 죄가 없어진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것이 바로 홍수 심판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땅에 대한 회복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모든 자연 만물의 섭리를 원래대로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땅을 향한 저주를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그 땅이 원래 창조되어진 대로의 역할을 감당을 하여서 이 땅에서 심음과 거둠을 행할 것이요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돌아가므로 그 모든 만물들이 원래 창조되었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노아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계속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단서가 하나 붙는데 9장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확장되어져서 나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분의 무서운 눈을 뜨셔서 우리 가운데 그 광선을 바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시간이셨어요. 아까 이 땅에 가득 찬 물을 하나님의 눈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눈물이 이 땅에 가득하듯이 이 땅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도 같이 경험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생물이 죽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만물이 완전히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심판이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땅에 대한 또 다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마치 구약의 노아의 방주의 사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주와 비와 세상이 끝날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는 하늘의 불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그 날에 대한 경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홍수의 기간을 끝낸 모든 노아와 가족들, 또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놀랍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노아와 같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